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열왕기하 566쪽입니다. 구약성경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4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여인, 그리고 위대한 여인, 왕의 이름을 붙여서 알려지게 된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귀담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 앞에 죽어갔던 그 아이가 엘리사가 그의 입에 입을 맞추고 또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수넴 여인, 우리 일생에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 편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인생에서 그렇게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내려가 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의 영혼을 불러와서 그를 살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넴하고 나인성에 가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그때 죽은 아들을 향해 울고 그 죽음을 그 나인성 쪽으로 걸어오고 있을 때 그 과부가 된 그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이 수넴과 나인성 가까운 거리에 거기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장 밑바닥에 죽음이라는 것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장차 올 그 나라에 가면 전부 부활할 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몸입니다. 그 몸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제가 볼 때 전부 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 되어지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장차 올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장차 올 그 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가 좀 더 잘 살고 누가 좀 더 괜찮게 살고 그거 부러워할 일 전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뀌어져 가요. 지금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나 수넴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생전에 경험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기적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과 많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차된다기보다는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여리고 가까이에 갔는데 그곳에는 예언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엘리야 때도 있었고 또 엘리사가 그 공동체를 모아서 함께 했어요. 요즘과 같은 시대로 얘기하자면 신학대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종교가 유대교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런 무리들이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집단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엘리사는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훈련하는 신학교와 같은 곳을 만들어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공동체는 나중에 남은 자들로 분류가 됩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남은 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고 다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남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우상과 산에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 떠나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남아서 예언 활동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예언자 학교라는 곳으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삼국지라는 소설책을 보면 거기에 관우와 유비와 장비가 의형제를 맺잖아요. 그때 나무 밑에 앉아갖고 세 명이서 의형제를 결의합니다. 근데 유비가 이 세 형제의 결의를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무 그루터기를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냐면 나무가 그루터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이 나무가 썩으면은 그 나무를 다 잘라내야 되고 잘라내는 그 나무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 옆에 새잎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 잎 새잎이 싹 올라오는 걸 보고 바로 이것이다.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는 썩었다. 썩은 나무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삼형제가 의형제의 결의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 밑둥이 다 썩어버린 그런 형태예요. 새롭게 시작할 만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요.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 오면 지금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주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의 선지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 모은 남은 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런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훈련하고 하는데 그때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진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배고픔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선지 학교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흉년의 영향으로 배를 골고 있었는데 뭔가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됐는지 큰 솥을 걸고 채소를 넣고 국을 끓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국을 끓이는 중에 얼마나 그들이 배가 고팠으면 이것저것 뜯어다가 막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배는 고프지요. 채소는 보이는 대로 다 뜯어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풀인지 독초가 있었던 거죠. 그 독초를 그 큰 국그릇에다가 집어넣고 끓인 겁니다. 참 인생은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솥에 있는 것은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뜯어다가 부어 넣어놨는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이 들어가는 거 있는 것을 국을 엎어 버리자니 지는 배는 너무 고프고 그걸 먹고서야 배부르게 죽느냐, 먹고 배부르게 죽느냐, 아니면은 먹지 않고 배고파 죽느냐, 이런 가운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이게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길이 없는 겁니다. 먹으려고 이것저것 뜯어다가,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뜯어다가 국 한 그릇 끓여갖고 먹으려고 한 건데 못 먹는 국이 된 거예요. 막막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막막하다는 말은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을 찾으려고 길을 나섰지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그 모래사자의 막자가 막막할 막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은 막막한 것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길이라고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길을 가야 하는 이런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참 이런 부분에 부딪혀요. 이런 데서 부딪히는 거죠. 살려고 갔는데 살 길이 없는 거죠. 길이라고 갔는데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것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에도 길이 없고 저기에도 길이 없고, 먹으려고 하니까 독이 들어있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고, 이런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루를 팍 뿌리니까 그 독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국을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 국을 먹어도 독이 싹 사라져 버린 그런 국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막막한 데 부딪힐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길이 다 막혔을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삶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기적을 신앙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을 기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인데,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 2012년 6월 달에 이름이 마크 월포드라는 목사님이세요. 마크 월포드라는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는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기적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르네오 섬인가 갔을 때 원시 부족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 몸이 지치고 있었을 때 그 부족들이 모아서 불을 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려고 탁 하는데 뜨거운 불 속에서 독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 원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독사가 물지. 그 독사가 물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모셨죠.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이 기적은 언제나 해석의 차원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면 신앙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크 월포드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이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뱀에 물려도 믿음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리고는 어느 주일날 웨스트 버지니아 쪽이겠죠. 웨스트 버지니아 펜더 야생 관리 지역에 교인들과 야외 예배를 갑니다. 야외 예배를 가서 뱀을 독사를 땅바닥에 놓고, 그리고 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성경 말씀대로 뱀에 물려도 믿음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안 죽을 겁니다 하고는 거기서 땅바닥에서 뱀을 옆에 두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뱀이 목사님의 정강이를 물게 되는데, 목사님이 뱀에 물리고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신문에 났어요. 내용 그대로 신문에 났어요.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러 갔다고 하면 나도 물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을 만져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뱀 만지면 안 죽어요. 실제로 그게 믿음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언제나 해석에 대한 열쇠가 해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기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은사 위주의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믿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오류를 범했으니 평신도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냥 독이 있는데 가루를 쫙 뿌려갖고 먹으니까 살아났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거는 엘리야의 가루다. 그래갖고 독에 물린 사람들 가루를 뿌린다든지 또 독이 있는 데다가 그 엘리야의 가루를 가지고 뿌려서 먹으면 산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히려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떠올리게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을 포도주로 바뀐 기적인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포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1년 내내 포도 농사를 지어갖고 그리고 그 포도가 익으면 포도 틀에 집어넣어갖고 발로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발을 밟으면 그 포도가 쫙 흘러나오면 그것을 1년이든 2년이든 묵혀갖고 만들어내는 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지 맹물에서 포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은 뭐예요? 그냥 땅 속에서나 하늘에서나 내리는 거기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존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물이 달다, 물이 쓰다 이 정도는 바꿀 수가 있죠. 물이 달고 물이 쓰면 그 물 자체에서 바뀌는 거는 얼마든지 그건 변화가 될 수 있지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 개가 사람으로 바뀌는 거나 똑같아요. 종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설명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물 막 퍼가고 들이부으면은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세계를 살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은 인간이 어떻게 본래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은 결코 의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 전에 죄인하고 의인하고는 종이 다른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 속에 살던 그 인간이 이제는 의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가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엘리사가 솥에다가 죽음이 가득한 솥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자 생명의 넉넉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은 생명의 넉넉함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삶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세상의 손길이 닿으면 다 죽어요. 세상의 손길은 끝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살아요. 삶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면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어 살아야죠. 세상에 기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독이에요. 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가 사는 길이 생깁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삶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기적은 어디 많이 닮은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이 기적을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7,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인원수로 보자면 남자만 헤아렸으니까 몇만 명이 먹었겠죠. 어쨌든 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이 기적은 이미 그 시대에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그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5,000명이나 그 빵을 먹었으니 실제로는 어린아이까지 숫자를 하면 몇만 명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마 벌써 그 갈릴리 지역에는 다 소문이 나 있었던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이야기하고 닮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에서 생도 100명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배고플 때인데 먹을 게 없을 때인데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떡 20개, 보리떡 20개, 그 보리빵 20개를 구워다가 한 자루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요. 보통 먹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원래 이제 먹을 걸 갖다 주게 돼 있는데 예언자인 선지자에게로 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온 거냐면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생도들이 먹기에는 20개의 빵, 요만한 과자같이 생긴 빵이에요. 그게 진짜 큰 빵도 아니고 그걸 20명의 생도에게 가져오니까 이거 이게 한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그거를 100명의 생도들을 보고 있으니 엘리사가 그거 자기 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빵을 가지고 나눠주라. 그냥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을 나눠줬는데 계속해서 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500리의 이야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유사하죠. 여기서 참 공통적인 점을 찾는다면 한 사람의 사랑의 나눔이 기적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을 거 내놓는 거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때 당시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다니시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왔어요.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걸어 다니니까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밥을 준비할 수 있어요. 뭐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준비하지 않고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기가 없는 거, 어린아이 혼자라는 걸 보니까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네 그치 한번 따라가 봐라 하고는 보낸 거겠죠. 그때 어린애니까 먹을 거는 부모님이 챙겨준 거예요. 챙겨줬는데 보리빵 5개와 그리고 멸치 양미리 고기 크기가 꼭 양미리만해요. 양미리만한 고기 2마리. 양미리는 소금에 절인 거예요. 소금에 절여갖고 오랫동안 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때 유행했어요. 그래서 양미리만한 멸치, 좀 굵은 멸치 정도 되는 크기의 2마리하고 밀은 원래 부자들이 먹는 게 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거칠거칠한 보리로 만든 빵을 먹어요. 그래서 보리로 만든 빵과 그리고 이 양미리 크기 2마리의 그 고기를 자기 아이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 아이가 빵이 있는 사람, 도시락 있는 사람 한번 내놔라 할 때 내놓겠어요? 애들이 내놓겠습니까? 그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거, 자기 하나만 먹어도.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내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나눔, 사랑,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것을 받아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린 후에 그 빵을 나눠주고 그 고기를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사랑의 나눔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나눔의 기초 위에서 기적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눔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략해요. 이 부분을 잘 못 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부분에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시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그 빵을 나눠줘도 남고 물고기를 나눠줘도 남음이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혼자 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것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자 그 일로, 그 나눔으로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120주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120주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어떤 대단한 위대하고 커다란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마음 한 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자
10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편하게 하려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린 나이에 도시락,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작은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이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눕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교회가 제대로 섭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해도 그 집은 든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콩을 심을 때 새알을 심는 거 아시죠? 콩 새알을 심어요. 하나는 뭘 위해서 심습니까?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뭘 위해 심습니까? 땅속에 있는 벌레가 먹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심을 때 세 알씩 심는 거예요. 달리 심는 게 아니라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넉넉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막막하고 막혀있는 사막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죽어가는 곳에서 다시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길은 어디 가나 다 막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치들은 끝끝내 허무한 바람처럼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길이 없어 보이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또 그 어두운 캄캄한 곳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핏줄 같은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나무로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지만 이제는 풍성한 나무가 되어 지나가는 새들이 곁들여 쉴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이곳, 풍성하고 넉넉한 생명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예, 오는 주일 1.3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15일 주일날 있습니다. 헌신 예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은 나가실 때 말씀 요약해 놓은 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그냥 글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뒤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